지난주에 중국 인도 국경 분쟁이 벌어졌는데요. 성경적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6월 15일이죠. 중국 인도 접경 지역인 인도 북동부의 히말라야 산맥 자락의 갈완 계곡이라는 곳에서 양측의 군인 600여 명이 원시적인 육탄전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인도 국경 순찰 대원 20명이 숨지고 중국 군인도 수십 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국경에서 몽둥이와 돌을 들고 싸웠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몽둥이에는 못이 박혀 있었다고 하죠. 인도군은 중국군이 못 달린 쇠막대기로 계획적인 공격을 가했다면서 쇠파이프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인구 기준으로 보면 각각 세계 1위, 2위, 전 세계 핵무기 보유 순위로 하면 각각 3위와 7위인 중국과 인도의 군인들이 육박전을 벌였다는 뉴스에 세계가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총질을 안 한 것은 합의 때문입니다. 중국과 인도가 2013년 중인 국경 방어에 관한 합의를 체결했다고 하죠. 이 합의에서 서로 총질을 안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전쟁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원시적인 무기로 싸웠다는 것인데요. 이번 사태에 대해 인도 외교부가 16일 성명을 내고요. 중국 측이 일방적으로 국경 상황을 바꾸려 한 시도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인도의 NDTV라는 곳에 따르면 충돌은 인도군이 가란 계곡에 설치된 중국군 텐트를 철거하려고 하면서 시작됐다고 하는군요. 가란 계곡은 인도 측 지역인데 말입니다. 여기에 중국군이 텐트를 일방적으로 설치하고 이것을 인도군이 철거하려 하자 그때부터 충돌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중국군이 이것을 막으면서 인도군을 공격했고요. 인도군 장교 등이 계곡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양측이 서로 지원군을 부르면서 아수라장이 되고 이날 자정까지 6시간 동안 충돌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인도 국경부대가 중국적 실질 통제선, 국경선 대신에 실질 통제선이라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선을 넘으면서 현지 교섭에 나선 중국 측 장교와 병사를 인도가 먼저 공격해서 사망자를 냈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사망자가 인도 측에서만 나오고 또 쇠못 박힌 몽둥이까지 준비한 것을 보면 중국이 인도를 선공한 것은 먼저 때린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경지대에서 중국군이 증강되고 인도 전투기, 아파치 공격 헬기까지 전진했다고 하는군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인도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 측 군인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겠죠. 중국산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곳이 바로 인도인데요. 인도에서는 중국산 불매 운동이 일어날 조짐이라고 합니다. 중국 업체의 철도 건설 프로젝트가 취소됐고요. 일부 국영기업에서는 중국산 사용 금지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왜 이 지경까지 갔는지 좀 더 역사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대한민국이 통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자, 중국은 인도와 국경을 3,488km 정도 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914년 인도를 식민 지배하던 영국, 정확히는 영국령의 인도가 티베트 왕국과 합의해서 국경선, 이른바 맥마은 라인이라는 걸 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 국경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국경선을 불평등 조약이라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히말라야의 험준한 산과 깊은 계곡 때문에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주장하는 영토와 실질적인 관할지가 차이가 나고 충돌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1962년도에는 국경 분쟁이 전쟁으로까지 치달았죠. 한 달 동안 인도군 3천여 명이 숨졌습니다. 인도가 완패한 적이 있죠. 아직까지도 국경선이 확정되지는 못해서요. 양측 군인들은 관할하는 실질 통제선, 이 국경선이 아닌 실질 통제선이라는 것으로 대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국경 충돌의 궁극적인 원인은요, 중국의 제국주의적 팽창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 인도를 지배하던 영국이 티벳 왕국과 국경선을 맺은 것을 현재 중국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인인데요. 근데 이 티벳 왕국, 티벳은 원래 중국 땅이 아니죠. 근데 모택동이 70여 년 전에 티벳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인도와 티벳 간에 맺은 국경도 지금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죠. 중국식 세력 확대입니다. 바로 이것을
일대일로라고 부르는데요. 더욱 강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는 일대일로가 서쪽으로 진출하는 핵심 길목입니다. 그런데 인도는 일대일로에 적대적이죠. 미국과 매우 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인도와 협력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요. 그것을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부릅니다. 인도와 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국 동맹국들과의 일종의 자유민주주의 대중 압박선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 핵심 국가가 바로 인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기에 맞서서 중국은 인도와 사이가 좋지 않은 파키스탄의 군항을 확보해서 인도양으로 진출을 한 상태고요. 또 네팔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보기에는 인도는 꼴도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벼르고 벼르다가 이번에 손본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BBC도 중국의 일대일로를 추진하는 과정에 맞선 인도가 분쟁 지역에서 도로와 활주로 건설에 나서면서 양국 관계 긴장이 고조돼서 발생했다라고 보도를 했더군요. 중국의 일대일로가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충돌이 전쟁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자이샹카르 인도 외교장관이 전화 통화를 해서 가란 계곡 충돌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동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진핑의 중화 패권주의는 더욱 거세지고 있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진핑은 2018년 중국을 방문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조가 물려준 영토를 한치도 잃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선조, 바로 모택동이 만들어놓은 국경선, 우리는 빼앗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모택동이 만들어놓은 국경선이라는 것은요, 70여 년 전에 중국 공산주의가 제국주의적 방향으로 주변 나라들 꼴깍꼴깍 삼키면서 만들어진 국경선이죠. 지금 중국의 영토는 중국이 주장하기를 2만 년 중국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주변국 문제 확장 정책을 앞으로도 더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진핑의 입장입니다. 결국 중국 공산당 질서가 계속되는 한 아시아 지역의 안정은 흔들린다는 것이죠. 분쟁은 격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문제라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14개의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요. 러시아, 캐나다,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네 번째로 국토가 넓죠. 국경선 길이만 22,117km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깁니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는 6개 나라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 중국이 힘을 무기로 팽창적인 대외 정책을 펴고 있죠. 그러니 주변국들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대만을 향해서는 통일의 명분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이죠.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과는 해상 영유권 분쟁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해도 마찬가지죠. 최근 들어서 중국 군용기들 방공식별구역, 우리나라 영공보다 조금 넓은 곳이 방공식별구역이죠. 우리 하늘입니다. 이 방공식별구역에 계속 침범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붕괴될 때 우리의 미수복 지역인 북한 지역으로 회복하려 할 때 중국 공산당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리할 것은 이 복잡한 문제를 성경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국 공산당의 이 같은 제국주의적 형태, 가증히 여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을 인용해 봅니다. 이후에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습니다. 연대도 정하시고 이유를 한 혈통으로 만들어 온 땅에 거주하게 하셨는데 거주의 경계,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이 경계를 넘는 것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시죠. 그러므로 선지서에서 끝없이 강조하는 것이 거주의 경계를 넘어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제국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무너질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가 되었죠. 그것이 역사입니다.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는데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경을 넘는 제국주의,
이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십니다. 대한민국이 통일 이후에 이루고자 하는 제사장 나라는 제국주의가 아니죠. 제국주의는 폭력으로 죄 없는 자들의 피를 땅에 쏟게 하며 거주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경계를 넘어서는 것인데 제사장 나라는요. 평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이 이 같은 제국주의적 형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며 또한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기에 무너질 것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니. 사무엘상 2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 사이에 열국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이 정해진 역사의 순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중국을 짓누르고 있는 어둠과 흑암의 진, 제국주의와 팽창주의와 공산주의로 무장하고 있는 어둠과 흑암의 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할 뿐입니다. 중국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 통일된 제사장 나라가 아닌 제국주의적 중국 공산당의 행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 앞에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말씀의 역사가 주님이 기억나시도록 우리는 종일 종야로 잠잠치 않고 기도합니다. 이사야 62장 6, 7절 말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 예루살렘을 세워 여호와께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는 그날이 올 때까지 쉬지 않고 주님이 이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파수꾼처럼 성벽 위에 세워진 파수꾼처럼 주님 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이 정하신 경계를 깨며 교회를 탄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어둠과 흑암의 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기억하시고 저희도 쉬지 않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을 받는 그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